아주 먼 옛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넓고 메마른 틀판이 있었어. 모압이라는 곳이지. 모압이요? 이름이 좀 신기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넓은 모압 들판 한가운데에서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끝도 없이 모여 있었지.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모세 할아버지가 떡하니 서 계셨어. 아, 모세 할아버지, 바다를 쫙 가르셨던 그 멋진 할아버지 맞죠? 오, 우리 조이가 잘 기억하고 있네. 맞아. 그 모세 할아버지가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아주 비장하고 특별한 말씀을 시작하셨어. 옛날에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떠올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지. 잠깐만요, 할아버지.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넓은 모압 들판에 다 모여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고 말고. 그런데 할아버지, 그 사람들은 아까 이미 호렙산에서 약속을 했었다면서요? 왜 똑같은 약속을 모압 들판에서 또다시 해야 했던 거예요? 막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허허, 우리 조리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구나. 우리 친구도 궁금하지? 조이 말대로 호렙산에서 이미 약속을 맺기는 했지. 하지만 그 모압 들판에 서 있던 사람들은 모세 할아버지와 함께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친 광야를 헤쳐온 사람들이었단다. 40년이요? 와, 엄청 긴 시간이네요. 그렇지.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파라오 왕과 그 나라에 내리신 그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이야. 네,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조엘 할아버지? 음, 기적을 보고도 그 진짜 의미를 마음으로 알지는 못했다는 거지. 눈으로 그 엄청난 기적을 직접 봤는데 어떻게 마음으로는 모를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거나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걸 한 번만 딱 봐도 평생 안 잊어버리고 완벽하게 믿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조이와 친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눈으로 보면 당연히 다 믿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단다. 이상해요? 왜요?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신기하게 보는 것과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어.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모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여러분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입고 있던 옷이 낡아서 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에 신은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이야. 잠깐만요, 할아버지. 40년이요? 제가 지금 8살인데 40년이면 저보다 5배나 더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지. 아주 긴 세월이지. 그 긴 시간 동안 모래바람이 쌩쌩 부는 사막을 걷고 또 걷고 막 뛰기도 했을 텐데 신발에 구멍이 하나도 안 났다고요? 발이 커지면 신발도 당연히 작아졌을 텐데 옷도 안 찢어지고 그대로였다니요. 하하, 믿기 어렵지. 그건 그냥 신기한 마술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걸음걸음마다 그 사람들의 옷이랑 신발을 꽁꽁 감싸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진짜 마법 신발 같아요. 맞아. 우리 조이가 아주 정확히 짚어냈어. 그건 그저 튼튼한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란다. 게다가 그들은 그 척박한 광야에서 빵도 구워 먹지 못하고 포도주 같은 마실 것도 없었어. 헉, 그럼 배고파서 어떻게 살아요? 오직 하나님이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라는 신비한 양식으로만 살았지. 또 무섭고 거대한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단다. 우와, 하나님 진짜 세다. 모세 할아버지는 이 모든 기적의 이유를 딱 하나로 설명하셨어.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지. 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기적 자체가 신기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렇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고 돌보는 너희의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군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매일 다치지 않게 보살펴 주시는 것처럼요. 어이구, 우리 조이 설명이 기가 막히네. 뭔 거네요. 마음으로 다시 진짜 약속을 하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날 모압 들판에는 정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모였단다.
백성들의 높은 지도자와 지파의 어른들은 당연히 왔고, 어른들만 온 거 아니죠? 어른들만 올 리가 있나? 우리 조이 같은 꼬마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그들 텐트 사이에서 함께 살면서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나그네들까지 정말 한 면도 빠짐없이 전부 다 모였어. 장작 패는 아저씨랑 물 깃는 아주머니들까지요? 와, 높은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진짜로 모두를 다 부르셨네요. 그렇지. 신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땔감을 줍는 가장 낮은 사람까지 모두가 이 위대한 약속의 자리에 초대받은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잘나고 못난 게 상관없이 다 똑같이 소중한 백성인가 봐요. 저는 특히 꼬마 아이들까지 다 불렀다는 게 제일 좋아요. 허허, 왜 그게 제일 좋을까? 어른들만 딱 모여서 약속하면요.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좀 모르는 일인데요? 우리가 언제 약속했어요? 하고 우길 수도 있잖아요. 하하하, 조이 말이 100번 옳다. 우리 친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조이야, 이 모세 할아버지의 말씀 중에 진짜 놀라운 부분은 바로 그 다음이었단다. 네, 놀라운 부분이요. 그게 뭔데요? 모세 할아버지가 모두를 향해 이렇게 외치셨어. 나는 이 약속과 맹세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여러분하고만 맺는 것이 아닙니다. 모인 사람들하고만 맺는 게 아니면 또 누구랑 맺어요? 들과도 이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하셨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 모압 들판에 없던 사람들이요?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이면 그럼 없이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 조이와 제 옆에서 같이 귀를 쫑긋 세우고 이야기 듣고 있는 제 친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수천 년 전에 모압 들판에서 약속을 맺을 때 우리도 이미 그 약속 안에 쏙 포함되어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렇고 말고 바로 우리 조이와 옆에 있는 우리 친구 그리고 이 할아버지까지 모두 그 영광스러운 약속에 도장을 꼭 찍은 거나 다름없단다. 우리는 모두 그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맹세에 초대받았던 거지. 우와, 제 이름이 수천 년 전 약속에 들어있다니 진짜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그런데 조이야, 이렇게 벅차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시던 모세 할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아주 진지하고 엄격하게 변하셨단다. 분위기가 쫙 무겁게 가라앉으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나 하셨어. 무서운 경고요? 무슨 경고인데요? 다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하고 좋았는데 혼낼 일이 뭐가 있어요? 조일 할아버지 저랑 제 친구 지금 조금 긴장되려고 해요. 모세 할아버지는 혹시라도 그 엄청난 무리 중에 마음이 하나님을 몰래 떠나서 가짜 신들을 섬기려는 자가 있을까봐 깊이 걱정하셨어. 가짜신요? 마음속으로요? 그래. 모세 할아버지는 그런 나쁜 마음을 독초와 쓴뿌리라고 부르셨지. 독초면 독이 있는 풀이잖아요. 무서워요. 어떤 사람이 이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겉으로 듣고도 속으로는 자기를 축복하면서 나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고집대로 막 살 거야. 그래도 나에게는 평안이 있을걸? 이라고 아주 건방진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겉으로는 다 같이 내 약속할게요 해놓고 마음속으로는 혼자서 막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벌 안 받을 걸 하고 꼭숨 귀는 거군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런데 할아버지 겉으로 막 나쁜 행동을 안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그냥 혼자 속으로 생각만 한 거잖아요. 자, 아주 예리한 질문이구나. 하지만 조이야, 독초의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서 처음에는 눈에 전혀 보이지 않지? 네, 흙에 덮여 있으니까 안 보이죠. 하지만 그 뿌리가 몰래 자라나면 결국 어떻게 될까? 그 땅 전체를 무서운 독으로 물들이고 그 옆에 있는 예쁜 꽃과 나무들까지 다 시들어서 죽게 만든단다. 독이 옆으로 막 퍼져나가는군요. 맞아. 마음속에 숨은 고집과 가짜 신을 향한 마음도 독초랑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 절대 용서 안 하신대요?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이 그 사람을 활활 태워버릴 것이고 하늘 아래에서 그 사람의 이름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시겠다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셨지. 이름표가 지우개로 아예 지워지는 것처럼요. 독초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무섭게 화를 내시는 거군요. 그런데 이름만 지워지는 거예요? 벌을 받으면 그 사람은 대체 어떻게 되는데요? 사람만 벌을 받는 게 아니란다?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아름다운 땅까지 엄청 끔찍한 벌을 받게 돼. 모세 할아버지는 그 땅 전체가 유황으로 불타고 딴 소금이 덮여서 아무런 씨앗도 심을 수 없고 풀 한 포기조차 자라지 않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릴 거라고 하셨어. 소금이요? 소금밭에는 아무것도 못 자라잖아요. 그렇지.
아주 옛날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셨던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수보임이라는 죄악된 도시들처럼 아주 무섭게 파괴될 거라고 하셨지. 세상에 부드러운 흙 대신 짠 소금이랑 막 불타는 유황만 가득한 땅이라니요. 씨앗을 아무리 심어도 초록색 새싹이 절대 안 나오는 완전한 삭막한 사막이 돼버리는 거네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네, 너무 슬프고 무서운 풍경이에요. 그럼 여행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죽은 땅을 보면 엄청 깜짝 놀라겠어요. 여기 원래 엄청 좋은 땅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 하고 묻지 않을까요? 오, 정확해. 모세 할아버지도 방금 조이가 말한 거랑 똑같이 말씀하셨지. 훗날 일어날 조이 같은 후손들이나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그 끔찍한 소금밭을 보고 물을 거란다. 여호와께서 왜 이 땅에 이런 무서운 일을 하셨을까? 왜 이토록 크고 무섭게 화를 내셨을까? 하고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조이가 한번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친구에게 대답해 볼래? 저라면요. 아주 슬프게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요. 이집트에서 자기를 구해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었대요. 옳지.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랑 맺었던 그 소중한 약속을 완전 헌신짝처럼 휙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가짜 신들한테 가서 절하고 막 섬겼기 때문이래요. 아이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프고 화가 나셔서 이 예쁜 땅에 이런 무서운 저주를 내리신 거래요. 이렇게요. 맞나요? 완벽하구나. 우리 조이의 대답 속에 성경의 진리가 다 담겨 있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린 결과 그들은 결국 자기가 살던 그 아름답고 정든 땅에서 뿌리째 뽑혀 나와서 아주 멀고 낯선 나라로 쫓겨나게 될 거라고 하셨어. 무서운 진노와 분노 때문에 다른 나라에 휙 내던져지는 슬픈 노예 신세가 되는 거지. 아, 조엘 아버지, 저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조이 울려고 그래. 백성들이 막 고집을 부린 건 진짜 나쁘지만요. 그래도 자기 집이 다 소금밭이 되고 엄청 먼 낯선 나라로 쫓겨나서 매일 노예처럼 힘들게 살아야 한다니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지. 참 가엾은 일이지. 벌을 받아서 그렇게 아주 멀리 쫓겨나면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은 영영 끝나는 거예요? 쫓겨나면 끝이에요? 다시는 안아주시지 않나요? 제 옆에 있는 친구도 지금 쫓겨날까 봐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요. 오구오구 우리 조이와 친구가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에 푹 빠졌구나. 하지만 여기서 슬퍼하고 끝날 거라면 이 할아버지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았겠지. 그럼 끝이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 무서운 경고와 심판을 이야기하시던 모세 할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기막힌 반전을 맞이하게 된단다. 가장 어둡고 깊은 절망의 끝에서 진짜 놀랍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거든. 우와, 반전이 있다고요? 그렇게 막 무섭게 멀리 쫓겨났는데 다시 희망이 생겨요? 어떻게 되는데요? 조엘 아버지, 뜸들이지 말고 빨리 다음 이야기 해주세요. 자, 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보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꽉꽉 피우다가 결국 모세 할아버지의 경고대로 먼 낯선 나라로 쫓겨나게 되었어. 네, 노예로 잡혀갔죠. 낯선 하늘 아래에서 매를 맞고 힘들게 땀 흘려 일하면서 매일매일 엉엉 울고 있었겠지. 그런데 그렇게 고통받던 어느 날 비로소 하나님의 옛날 말씀이 머릿속에 번쩍 하고 떠오르는 거야. 아, 옛날에 모압에서 모세 할아버지가 하셨던 경고요. 그렇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모두 자신들에게 진짜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방 나라에 쫓겨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스스로 마음을 깊이 돌이키게 되는 거지. 아하, 매를 막 맞고 고생하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독초 같은 나쁜 마음을 품어서 결국 이렇게 벌을 받는 거구나 하고 진짜로 깨닫게 된 거네요. 맞아. 참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은 게 어찌.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잘못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된단다.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청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거지. 진심으로요? 그래. 그렇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니?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그들의 슬프고 찢어진 마음을 아주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로 잡혀간 그 먼 땅에서 흩어진 그들을 다시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하신단다.
다시 싹 모아주신다고요? 그런데 다들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구석에 꼭꼭 숨어 있거나 잃어버린 사람도 엄청 많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찾아요? 모세 할아버지의 이 감동적인 말씀을 들어보렴. 너희가 하늘 끝 아주 먼 곳에 쫓겨나 있을지라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희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우와, 하늘 끝이요? 그래, 하늘 꼭대기 세상 끝자락에 숨어 덜덜 떨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콕콕 찾아내서 따뜻하게 품에 안고 데려오신다는 뜻이야. 우와, 하늘 끝에서부터 다 찾아서 데려오신다고요? 그건 마치 숨바꼭질할 때 제가 장롱 구석에 꼭꼭 숨어 있어도 엄마 아빠가 끝까지 저를 찾아내서 꽉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허허, 숨바꼭질 비유가 참 예쁘네. 딱 그거란다. 그렇게 쫓겨난 먼 곳까지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럼 그 찾아낸 사람들은 다시 옛날의 그 아름다운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금밭이 아니고요? 그래,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옛날 조상들보다 아주 훨씬 더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아주 듬뿍듬뿍 쏟아 부어주신다고 하셨어. 와, 진짜 다행이다. 그런데 조이야, 이 이야기에서 우리 조이와 친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하고 신비로운 기적이 딱 하나 더 남아있단다. 신비로운 기적이요? 신발 안 다른 거 말고 또 있어요? 그럼 이번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 놀라운 일을 행하시거든. 마음에 놀라운 일을요? 아까 그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자기 잘못을 깨달아서 마음을 돌이켰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말고 또 내 마음에서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머버렴. 모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고 말이야. 할례요? 그게 뭔데요? 할례라는 건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에 하던 특별한 의식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의 마음에 직접 하시겠다고 하신 거야. 우리 조이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꽁꽁 얼어붙고 굳어버린 돌덩이 같은 나쁜 마음을 아예 싹 잘라내고 부드럽게 고쳐주시는 일종의 마음 수술을 직접 해주신다는 거지. 마음 수술이요? 혹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아픈 곳을 싹 수술해서 고쳐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 딱딱하고 고집센 마음을 막 말랑말랑하고 건강한 예쁜 마음으로 수술해 주신다는 거네요? 정확하다. 아주 똑똑해. 그런데 할아버지, 사람들이 아까 자기 스스로 결심하고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그런 수술이 굳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훌륭한 통찰이야, 조이. 우리 친구도 궁금했지. 왜 수술이 필요할까? 네, 스스로 마음을 바꿨는데 왜요? 백성들이 아무리 스스로 결심하고 엉엉 울면서 뉘우쳐도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아까 그 독초를 키워내고 고집을 부리기가 아주 쉽거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는 병이 있지. 아, 작심삼일처럼 자꾸 까먹는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마음을 근본적으로 수술해 주셔서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야. 아, 억지로가 아니고요. 그렇지.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억지로 끙끙대며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예 마음의 체질 자체를 확 바꿔주신다는 뜻이지. 와, 저는요, 여태까지 신발이 40년 동안 안 다른 게 제일 큰 기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엄청난 기적은 이 마음 수술이었네요. 그렇지. 신발보다 마음이 더 큰 기적이지. 부터 진짜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와,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마음의사 선생님이시네요. 허허허, 우리 조이의 감탄을 들으니 하늘에 계신 모세 할아버지도 깔깔 웃으시며 기뻐하실 것 같구나. 맞아. 이 마음 수술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자 영원한 기적이지. 진짜 최고예요. 자, 이제 이 길고 웅장한 모세 할아버지의 설교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 그런데 조이야, 모압 들판에 있던 백성들 중에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분명 있었을 거야. 우리 조이나 친구도 가끔 이런 비슷한 걱정 해보지 않았니? 어떤 걱정이요? 혹시 이런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그 말씀이 막 한자처럼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면 어떡하지? 아주 똑똑한 학자 할아버지나 천재들만 지킬 수 있는 거면
나 같은 어린아이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요. 우와, 우리 조이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투명한 거울 같구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저도 가끔 성경 읽을 때 어렵거든요. 모세 할아버지도 백성들의 그런 두려움과 핑계를 정확히 아셨지.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은 당신들이 실천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이야. 휴, 다행이다.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대요. 그런데 할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대단한 건 엄청 꽁꽁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 것 같잖아요. 구름이 천국 천사들만 알거나 아니면 바다 밑 깊은 용궁에 있거나요. 허허, 백성들도 딱 조이처럼 그렇게 생각했단다. 멀리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가 덧붙이셨지. 이 말씀은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 하늘에 없대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지키게 할까 하고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저 깊고 넓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다도 아니고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위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그 말씀을 가져다 줄까 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지요 하셨어. 오, 우주선 타고 하늘 꼭대기 가는 것도 아니고 큰 배 타고 바다 건너편 가는 것도 아니면 대체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도서관 가장 깊은 곳 비밀 금고 안에 숨겨져 있나요? 아니란다. 모세 할아버지는 넓은 들판의 사람들을 향해 손을 뻗으며 이렇게 선언하셨어. 오직 그 말씀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네, 입이랑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언제든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기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신 거지. 내 입에 그리고 내 마음에요. 그러니까 멀리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힘들게 갈 필요도 없고 큰 배를 타고 무서운 바다를 건널 필요도 없네요. 그렇지. 이미 네 안에 있으니까. 제가 아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래요 라고 말했을 때 이미 제 입술이랑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고 말고 우리 조이가 제대로 깨달았네. 말씀은 저 멀리 있는 어려운 미션이나 정복해야 할 높은 산이 아니야.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이고 우리 마음의 사랑이란다. 우와, 진짜 가까워요. 자, 이제 모세 할아버지는 넓은 모압 들판에 선 모든 백성을 향해 두 팔을 하늘 높이 벌리셨어. 그리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며 우렁차게 외치셨지. 뭐라고 외치셨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그리고 죽음과 멸망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계속 살고 싶다면 제발, 제 말,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헉, 생명과 번영 아니면 죽음과 멸망 둘 중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하는 거네로? 그렇지, 중간은 없단다. 아까 그 무시무시한 소금밭이랑 막 유황 불은 완전 죽음이잖아요. 당연히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조엘 할아버지, 생명을 선택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의 마지막 대답이 바로 그거였단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을 꼭 붙드십시오. 여호와 그분 자체가 바로 당신들의 생명이시며 당신들이 누릴 긴 수명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꼭 붙드는 거요. 그래, 무언가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라는 게 아니야. 그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수술해 주신 하나님을 꼭 안고 매일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란다. 하나님을 꼭 안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저의 진짜 생명이라는 말씀이군요. 조엘 할아버지, 저 진짜 굳게 결심했어요. 오, 그래요? 어떤 결심을 했을까? 저 조이도, 그리고 제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 친구도 아까 그 소금밭을 만드는 고집센 나쁜 독초 마음을 완전 쑥 뽑아서 버릴 거예요. 이거 기특해라. 그리고 매일매일 멀리 찾을 필요 없이 내 입과 내 마음에 가까이 있는 말씀을 따라서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생명을 선택하는 아주 지혜로운 아이가 될래요. 진짜 굳게 약속해요. 허허허, 우리 조이의 아주 씩씩하고 예쁜 다짐을 들으니 할아버지 마음이 봄눈 녹듯이 따뜻해지는구나. 함께 귀를 쫑글 세우고 들어준 우리 친구도 지금 마음속으로 아주 멋진 다짐을 했으리라 할아버지는 굳게 믿어. 당연하죠. 우리 친구도 저랑 똑같이 약속했어요.
아주 먼 옛날 모압 들판에서 수백만 명이 맺었던 그 엄숙하고 위대한 약속이 오늘 이 따뜻한 벽난로 앞 거실에서 우리 조이와 친구의 마음속에 새롭게 아주 꼭 도장 찍혔구나. 자, 오늘의 깊고 놀라운 옛날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아쉬워요. 벌써 끝이에요? 허허, 아쉽지만 오늘은 자야 할 시간이니까. 하지만 완전히 끝내기 전에 우리 친구들과 조이에게 할아버지가 작은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주고 싶구나. 할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숙제 시간이군요. 좋아요. 오늘은 어떤 숙제인가요? 제 친구랑 같이 눈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아주 어려운 건 절대 아니야. 오늘 모세 할아버지는 말씀이 하늘이나 바다 너머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의 입과 마음에 있다고 분명히 하셨지. 네, 아주 가까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내일 아침 눈을 떠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너희의 평범한 일상 속 어느 작은 순간에서 그 입과 마음에 있는 말씀을 반짝하고 발견할 수 있을까? 일상 속에서요. 그래,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아. 동생이나 친구에게 건네는 따뜻한 칭찬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막 화가 날 때 나쁜 마음을 부드럽게 고쳐먹는 작은 순간일 수도 있지. 마음 수술을 받은 것처럼요? 옳지.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예쁜 선택으로 나만의 생명을 꼭 붙잡을 것인지 이따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렴. 와, 아주 멋진 숙제예요. 저는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생한테 진짜 예쁜 말로 안녕 하고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래요. 내 입술에 벌써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어이구, 우리 조이 참 잘 생각했다. 동생이 엄청 좋아하겠는걸? 우리 친구들도 각자 일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멋진 생명의 선택을 내일 꼭 찾아보길 바라. 조엘 할아버지, 오늘 모압 들판에 막 가슴 뛰는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똑똑하고 기특한 조이, 그리고 끝까지 집중해서 귀 기울여준 우리 소중한 친구도 모두 참 수고 많았다. 생명을 매일 선택하는 아주 눈부시고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씩씩하게 보내길 바라며 할아버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아주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한가득 메고 찾아오마. 모두들 따뜻하고 평안한 밤 보내려무나. 안녕? 네, 우리 친구들 내일 아침부터 매일매일 생명을 꼭 붙잡는 멋진 하루 보내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자. 안녕!